참 시대가 빨리빨리 변해가고 있습니다. 어제 유행이었었던 문화라든가 패션이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 유행이 끝나고 다른 유행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좀 나이가 있는 우리 청년들이나 또한 우리 지체분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항상 평안하고 항상 나의 삶의 자리가 두렵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십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자리가 나에게 놓인 이 삶의 정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기도 하고 또 내재적으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으로 내가 불안하거나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마가복음 6장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아마도 불안하고 두렵고 혹은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 같은 상황이 제자들에게 놓였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제자들이 밤 사경쯤에,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가장 어두울 때이죠. 요즘 우리 가족들 중에 이제 개학을 해서 학교를 일찍 나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아주 어두울 때 학교를 나가요. 밤 4경쯤에. 지금은 가로등이 있고 수많은 자동차 불빛이 있어서 그래도 캄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바다 한가운데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 너무나도 어둡지요. 맞바람이 불어서 내가 가야 하는 방향까지 노를 저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 내가 가야 되는데 불안하고 내가 오긴 왔는데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제자들 삶의 자리에 놓였습니다. 너무 두렵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빨리빨리 내가 가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노를 저어도 배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캄캄해서 방향이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반대에서는 바람이 너무나도 세서 내가 지금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의심이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제자들, 아마도 저는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가장 그들의 마음속을 우선하고 있는 감정은 불안함과 두려움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분노도 따라왔을 것 같습니다. 분노하고 두려움이, 불안함이 나를 휘어잡고 있는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남일 같지가 않더라고요. 내 인생이 꼭 제자들의 모습인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제자들이 겪은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각자 삶의 자리에 해결책들을 찾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산책을 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등산을 하곤 합니다. 한 방송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아나운서였었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이 악성 댓글들이 자기가 한 방송이라든가 영상에 무수히 많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그 댓글들을 보면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고 너무나도 분노가 치밀고 두렵고 내 감정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두렵고 불안함이 내 삶을 좀먹다 보니 내 삶 자체가 너무나도 피폐하고 일상이 무너져서 그 사람이 생각해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방송국에서 그 방송을 촬영하고 집에 돌아올 때, 차를 타고 돌아올 때 한강대교를 혹은 그 잠실대교를 지나갈 때 옆에 한강이 보일 때 자신에게 욕했던 수많은 그 악성 댓글들 혹은 수많은 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
특별히 아나운서가 제가 이름 밝히지 않지만 살이 급격하게 쪄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쪘어요? 왜 이렇게 살쪘어요? 라고 손가락질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창문을 열고 한강에다 던져버리고 자기는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 오늘 나에게 악성 댓글 달았던 이 댓글 한 움큼, 나를 비난했던 그 비난의 눈길 한 움큼, 손가락질 한 움큼, 나는 이걸 다 버리고 집에 들어가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불안하고 두려움을 극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각자만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몰라왔을 때 저만의 방법들을 학습되어지고 찾아가게 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제 이야기를 사석에서 들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한두 달이 지나지 않았을 때 정말 모든 게 두렵더라고요. 새벽에 나와서 저 문을 열어놓고 그때는 기도를 했습니다. 문을 열어놓고 혹시라도 새벽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함께 기도하지 않을까 하는 심령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마음, 그 선한 마음은요 1초도 지나지 않아서 사라지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으면요 불안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혹시 누가 들어와서 나한테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지? 저 문이 잠가놓고 기도를 해도 똑같더라고요. 창문이 혹은 바람이 불어서 문이 심하게 흔들릴 때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렵더라고요. 혹은 누군가가 저에게 교회에 들어와서 조금 도와주세요라는 그 사람을 만나도요, 겉으로는요 아주 좋은 척하면서 말을 해도 그 마음속에는요 심장이 콩닥콩닥 불안하고 두렵더라고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한 1년, 2년 정도 지났어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이 두려움이 극복된 줄 알았습니다. 저는 아마 기도를 많이 했었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불안함과 이 두려움을 없애주실 거야. 맹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해주실 거야 하면서 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기보다는, 저 자신이라는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저 하나님만 맹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될 거야, 어떻게든 될 거야, 이렇게 제 두려움과 불안함을 제 안에 차곡차곡 담아두고 마치 제 안에 있는 것을 허물을 덮기 위해서 이불을 덮은 것처럼 이 두려움과 불안함을 없애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태는 다르지만 제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최근에 이 비슷한 형태로 저에게 또 다시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여러 일을 겪으면서 제 안에 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다시 저를 좀먹고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요새는요 제 핸드폰에 모르는 번호만 찍혀도 저는 이게 이상하게 불안하더라고요. 이거 왜 모르는 번호가 찍혔지? 내가 뭐 또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런 거 찍혔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옆에서 제 이 모습을 보는 아내는 걱정을 합니다. 신경 쓰지 마,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내가 할 테니까 여보는 목사님은 신경 쓰지 마. 전 속으로 말합니다. 너무 많지. 너무 많아. 하지만 입이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우리 연약한 이 불안함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주변 사람이 불안과 이 두려움을 조금 짊어질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인간이 짊어질 수 있는 불안과 두려움은 제한적이고 선별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두려움과 불안함은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그래서 아내에게 쉽게 말이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불안함과 두려움, 물론 짐을 짊어지고 짐을 나눔으로 조금은 경감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제자들이 겪고 있는 당황스러움, 난처함, 불안함, 두려움 너무나도 생소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이 상황은요, 제자들이 자발적으로 나간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떠민 상황입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에요. 허락하신 길이에요. 그러면 그 길은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과 장애물은 없어야 되죠. 일이 너무 많아서 힘은 들 수가 있을지 몰라요. 적어도 내가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노를 저으면 가는 상황은 돼야 되죠. 하지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진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계속 그 제자리를 맴도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제자들만 겪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제자들만 누리고 제자들만 알고 제자들만 이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47절 4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47절에 홀로 무태에 계셨습니다. 홀로 무태에 계시며 제자들이 겪고 있던 난처함, 두려움, 불안한 모든 상황을요 홀로 무태에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다가가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두려움을요 외면하거나 우리가 겪는 두려움을요 잘 겪어봐라 라고 외인처럼 혹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손 놓고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장 두렵고 나는 가장 힘이 들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위하여서 그때를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두려움을 혼자 겪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홀로 무태서 예수님은 두렵고 불안한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때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개입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렵고 불안한 상황을 모두가 겪고 또 누구나 겪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불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이전에 언제나 우리 지근거리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가장 적절한 때에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모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입니다. 52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제가
뒤늦게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마치고 2학년 올라가면서부터 공부의 필요성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 열심히 공부했지만 뒤늦게 이 공부를 따라가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그러다가 왜인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기출 문제를 사서 풀어봐야겠다. 제가 특별히 그때 사회와 과학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사회와 과학 공부를 기초는 또 개론은 보는데 모의고사 문제만 풀면 너무나도 많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년 동안의 기출 문제를 다 사서 이 방학 때 다 풀어봐야겠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 있는 서점에 가서 3권의 문제집을 샀습니다. 1년, 2년, 3년. 그래서 사회과학의 기출 모의고사 나왔었던 그의 모든 모의고사가 묶여져 있었던 문제집을 팔아서 방학 때 정말 열심히 풀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풀었습니다. 그런데 다 열심히 풀고서 저 역시도 큰 기대를 하면서 풀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첫 번째 모의고사 때 사회탐구, 과학탐구 시험을 봤습니다. 여러분 점수가 어땠을까요? 점수가 어땠을까요? 예, 크게 변화는 없더라고요. 크게 변화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출문제를 풀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끝나고 이 기출문제를 전부 다 풀고 나서 첫 번째 모의고사 때 봤더니 정말 제가 원했던 점수, 제가 노력했던 만큼의 점수에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요. 아, 기출문제와 수능 문제는 똑같이 시험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기본서에 있는 문제가 이렇게 응용이 되어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나니 실제 시험에서 변별력이 생기게 되고 제가 원하고 제가 노력한 만큼 점수가 나오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기본서만 봤다면은 응용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응용된 문제에 당황하여 점수를 여전히 제가 기대하는 점수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기출문제를 이야기하느냐? 제자들은요, 오늘 52절 말씀처럼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어제 일했던 방법대로 오늘 똑같이 일하면 좋겠다라는 우리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의 자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매분 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상황에 맞게끔 일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발견하여 동참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52절 말씀 봤더니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 떡 떼시던 그 기적은 봤지만 그 떡 떼시던 그 기적이 이면에 있는 예수님 그 자체가 어떤 분인가를,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는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내 상황에 있는 수많은 불안함과 두려움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실 일을 보지 못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둔하여졌다라는 것은요, 원어를 보니 완고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완고해졌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일하실 일을 믿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내 앞에 있는 상황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이 두려움과 새로운 두려움과 불안이 왔을 때 이 새로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저 못해서 나를 지켜보시며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그때가 있음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새로움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 이 새로움과 두려움은요,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 구닥다리 같아요. 우리는 못 기다릴 것 같아요. 이 새로움에는요, 내 방법대로 할게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대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요, 이렇게 우리가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했대요. 나는 한번 그 방법 갈게요.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다라면 베스트지요. 하지만 그 방법이 우리에게 꼭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 방법은 그 목사님과 그 교회에 맞는, 그 교회에 일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라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저기는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결국 제자들처럼 마음이 완고해지고 두려워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넘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마가복음 6장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홀로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경험하고 극복해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은 무태 계시며 우리를 지켜보시며 손 내밀어 주시기를, 아니 우리는 모르지만 나는 이때 일하셨으면 좋겠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때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에 적합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깨달아야죠. 주님께 물어야 되죠. 주님 어떻게 일하십니까? 주님 이 시간 오늘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 것이지요? 라고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며 주님 저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불안한 인생, 모두가 지나고 있는 그 인생,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 그 두렵고 불안함을 넘어서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며 여러분을 안타깝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갈 타이밍을 바라보시며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두렵고 불안함 너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